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로 났으면 너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도행전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도행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특이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도행전 이야기, 뭔가 비밀스러우면서 이단스러우면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어디로 빠지나 잘 보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자체가 주는 인포메이션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속해서 묵상하고 계신데 사실은 성경은요, 성경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본연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부연 설명을 한다거나 그 성경과 준한 어떠한 그런 권위를 가지는 책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본연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책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성경 자체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 본연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만을 읽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그 당시 때 배경이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깊은 묵상과 또한 폭넓은 성경의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좀 뽑아서 부수적인 얘기로 여러분의 그 묵상을 조금 더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일종의 강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성도님들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바쁘실 때가 있어요. 따로 연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작심하고 왔어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길을 쫑긋 세워서 눈에 불을 켜서 앞에 있는 설교자를 잡아먹을 것 같은 마음으로 설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이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그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저에게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별 형식 없이 제가 쭉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한두 가지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TV 프로그램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어떤 연예 프로그램,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노래를 유행시켜서 스타가 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기억에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짝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딱 제시하면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별 영향력을 못 주는 존재감이 없는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딱 제시를 하면 성경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내가 알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물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6장까지의 일을 간단하게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강림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온전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수천 명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는 아주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기도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5천 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본연의 것, 다시 말해서 기적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하더라도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가요. 마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 자리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만 성령 집회를 가고 치유 집회를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아이합 집회 나갑니다. 신사도 운동하는데 따라다녀요. 그런 집회 간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합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성령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저는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저도 강단에서 성령에 대해서 꽤나 많이 말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그 집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고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방언이 터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방언이 터진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렸냐? 성령님께서 방언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단을 이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요, 각국에 퍼져 있는 예루살렘에 떠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오순절에는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데,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뭐 어디 출장 가고 일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민 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긴 하는데 더듬더듬 거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언어는 뭐야? 독일어고 그리스어고 뭐 아프리카 언어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120문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서 독일어를 하는 겁니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120문도가 그리스어를 하고 아프리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딱 터뜨리셔서 성도들에게 의해서 150문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라. 그러니까 이 독일어만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00명씩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방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방언은요, 그 자체로도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방언의 역사를 터뜨리실 이유는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120문도에게 주어졌던 방언의 사건은 그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120문도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수단,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한다느니,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느니, 이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후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땡깡 부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할렐루야를 빠르게 50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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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후들리시면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현상을 쫓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듣고요, 실제로 수천 명의 예수님을 믿자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세력들, 분만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랑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30대에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으로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의 추종자였어요. 현재의 모습을 굳이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지명수배가 되어서 길거리도 잘 돌아다니지 못해서 제자들과 함께 숨어 지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도널드 트럼프.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대제사장까지 움직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유대교는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큰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남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남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은 율법의 근간이 되고 그들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유대교의 신자라고 하여도 자기의 일생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로마의 침략에 식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기도 생활을 하러 올라가니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아이고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살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줍니다. 그게 왜냐면 기도하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내가 나의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면죄부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지가 앉아있는 자리는요, 동전 한 입푼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명당 자리인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는 명당 자리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거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 안진뱅이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스템은 앵벌이 시스템이에요. 앵벌이 시스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자리에다가 거지를 갖다 놓고 구걸하게 하고 그 거지들은 구걸한 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에게 상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지들은 그 명당 자리를 가지고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마다 그 거지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흥분을 하셔서 채찍을 갖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채찍을 가지고 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말을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의분을 토해내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환치기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를 띄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돈을 다 착복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종교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눈에 그렇게 어둡고 세상에 어두워지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고 오셔도 메시아인 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해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이 어두워지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메시아라고 말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웁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려요. 제가 나중에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참석한 자리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질문입니까? 얼마나 살뜰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불과 40일 전만 해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요, 성경에서 이 장면이 제일 멋있어. 저는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너무 멋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도망갔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더니 그 베드로가 담대해졌더라.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거침이 없어졌더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 작심하고 내가 담대해야지 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원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퍼부어낸 겁니다. 거침없이 말하니까요, 17절 이하에 이렇게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태함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가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에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도리어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아멘. 아멘. 야, 거침없이 막 퍼부으니까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참고로 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다음부터 하지 마. 너 다음부터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나 지금 경고했어. 다음에 하면 진짜 혼날 거야. 이제 가. 공회원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가. 조심해. 다음부터 진짜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침이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요,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점점 일이 커지니까 그것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시 한번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런데 그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성전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사도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성경에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유대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상위 통치기관이에요. 최상위 통치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문제와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사법기관이면 동시에 최상위 기관이에요. 여기서 뭐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대로 다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은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70명인데 구성 분포를 보면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근데 이 재판장들은요, 죄송합니다. 제사장들은 현실의 종교를 중시해서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과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수가 이 서기관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이 공회는 거의 바리새인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문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지금 재판장에 선 거예요. 뭐가 섰다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재판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부활했다고 말하고 자기의 교리에서 어긋난 것을 잠깐 말하고 사람들을 동요하니까 이것을 처단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처단하고 처형하려고 이들 죽이고자 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거의 넘어가고 있는 당시에 이 일을 막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등장하면서 그 앞에 처음으로 썼던 내용이 뭐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니까. 근데 베이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막 제자들을 몰아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를 뒤집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율법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 그의 학식과 덕망은 아무도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 지금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재판에 당했을 때는요, 헤롯과 빌라도의 정치적 알력이 있었어요. 헤롯과 빌라도의 정치적 알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제자들의 재판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보이지 않는 교리 싸움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헤롯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자신들의 입장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를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당장 보면 빌라도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그 악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뭡니까? 오늘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악력을 꾸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게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교리가 저 사람들의 교리보다 우수한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가말리엘이 말을 시작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야, 사두개인들아, 너네 내 말 잘 들어봐.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행동들 있잖아. 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채찍을 치거나 죽이려는 행동, 야, 너네 그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거 조심하는 거 좋다. 너 예전에 드나 기억하지? 너 예전에 갈릴리에 있는 유다 기억하지? 저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 생각해봐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사람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면 드나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냐?
도리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식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드나가 누군지, 갈릴리 유다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이 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 읽어보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더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더냐라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들어보긴 했는데, 그죠?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 가가지고 야, 메시아가 왔어. 그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그때 했던 말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의 베이스가 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갈릴리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는데 어떤 형식이었냐면 로마는 이스라엘에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리 임금을 하나 세우고 로마의 총독을 하나 파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과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같이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그 중심이 됐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갈릴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통치가 느슨했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당시에도요, 무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을 거야 라는 무력 세력과 투쟁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력 세력과 투쟁 세력들이 유대에서 만들어지려면 한 가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선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찾겠다라고 말한 메시아니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무장 세력들이 있었어요. 투항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들어서 드나라고 표현합니다. 드나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무장 세력들을 드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에 꽤나 유명했던 여러 드나가 있었는데 유명했던 한 드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한 400명 정도의 무력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갈릴리에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400명을 가지고 로마의 화약고 무기고를 털어버려요. 그래서 무기를 다 무장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국가예요? 대국이잖아요. 이길 리가 없지. 그래서 그 로마의 군사들이 다 압제하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들을 압제할 때 400명을 어떻게 죽였느냐? 갈릴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십자가에다가 400명을 다 달아 죽여버려요.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다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다 흘리고 지독한 냄새가 갈릴리에 나고 갈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치를 정도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본보기를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베이스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왜냐면 갈릴리에 메시아가 너무 많은 거라. 왜냐면 갈릴리에 메시아 그 추종 세력들은 좀 떨어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나 나나 메시아인 거야. 근데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갈릴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 뭐예요? 뜨내기예요. 뜨내기. 그러니까 중앙 정권에서 바라보면 예수님 뜨내기였단 말이야. 실제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허나 갈릴리 유대인들이 이 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냐? 이 사건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나와 지금 갈릴리 유다 얘기를 할 때 이 가멜리엘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가멜리엘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반대 세력인 사두개인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의 학식으로 그것을 얘기했는데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의 소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어찌 그 일을 막을 수가 있겠냐? 되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 진리였죠. 예언한 겁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되 아무도 막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멜리엘은 뭘 말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최고의 석학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족보로 보려면, 가정사로 보자면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라고 불리는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그리고 학식으로는 율법사라, 모든 사람의 추종을 받는데 어느 정도 추종을 받으면 모든 이스라엘에 공부 좀 한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라. 여기 들어가는 게 꿈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바울이 공부 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 사람이요, 더 이상 등장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추종을 받고 그의 입술에서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더 이상 가멜리아를 다루는 문문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요, 동일하게 바리새인이며 대석학이고 당대 최고의 사상가요, 철학가요, 율법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멜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초대교회의 7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리고 바나바 집사 나와요. 성경은 그들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바나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어떠한 수식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스데반처럼 살기를 원하고요, 바나바처럼 세상을 나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달기를 원합니다. 수식어가 하나씩. 성공한 기업인 누구, 의사 누구, 변호사 누구, 회사의 임원인 누구, 그런 것을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에 더 전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그런 것에 매기 이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의료계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법조계로 보낸 사람도 있고요, 학계로 보낸 사람, 또한 나가서 돈을 벌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지 상당 부분 시간을 날려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만드시려면 다 만드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요, 국무총리로, 이방에서 국무총리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둘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심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가시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선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그의 스승이었던 가멜리엘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고 죽음을 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6장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의 지금 밑그림을 다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묵상이 좀 진행되겠지만 다시 한번 1장부터 6장을 요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과 여러 가지 시선이 생기게 돼요. 더 풍성한 묵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